오늘 알려주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성경 63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요. 6장 13절에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했고 주님이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0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가는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그들은 다시 사도가 아니라 제자로 불려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죠. 아직은 제자들인데 마가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던 그 상황 속에서만큼은 그들이 사도였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그들은 사도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로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게 이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내가 누구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은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였는데 사도로 불렸다가 다시 제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사도로 계속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부족한, 아직도 뭔가 더 채워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뒤돌아서도 안 되고요.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가서 행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들이 기쁨으로 와서 예수님께 고했죠. 예수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제자들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잠깐이지만 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막 시켜야 되고 우리 세상 얼마나 부려먹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조금씩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요, 물론 쉼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달려가다 보면 지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때, 그 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쉼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쉼 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체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여건이 된다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체력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내 기준을 가지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는가? 물론 열심히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남들을 적용시키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억지로 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함에 있어서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막 끌려 나와서,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커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그것이 깨달음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부정적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전처럼 나는 이랬는데 하면서 요즘은 왜 안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상황이 다르고, 물론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좀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 안아줄 수 있으면, 다시 힘을 낼 시간을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라는 이 상황을 보면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잠깐이었지 않습니까? 계속 쉬어라는 게 아니죠. 잠깐이라는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요, 힘들어서 쉬더라도 잠깐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잠깐이 상당히 길어지는 분들이 있고 아예 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주님께서 좀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또 주님께서 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는데 33절에 예수님이 이름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먼 곳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이들이 달려서 갈릴리 호수 곁을 달려서 먼저 거기까지 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갈급했는가라는 거죠.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를 쫓아서 바닷가를 달려서 거기까지 갔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4절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갑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저기 동네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우리가 가서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일당으로 따져도 거의 한 3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지금 가져올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3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러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고 너희가 가진 떡을 한번 찾아봐라 하신 겁니다. 가서 다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러셨어요. 이들에게 무엇인 겁니까?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명령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100명씩 50명씩 앉았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적은요, 결국 무엇이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기적은 시작되어졌고 풍성한 나눔이 있는 자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실 뭐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요. 아프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빨리 병 좀 내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안 졸립니까? 안 피곤합니까? 사랑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사랑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 삶보다 더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더 우선이 되고 그렇게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물론 아까 처음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되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행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하게 돼 있고요. 또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회개하라 외쳤고 귀신을 내쫓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움직일 때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은 사도라고 불려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마음을 또한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여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저 이 성전에 머무르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이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